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가운데 오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71년이 되었거든요. 이 71년 동안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함께 출발했던 교회들도 있을 것이고, 그 교회들 가운데는 점점 영향을 잃어버려서 작은 교회가 된 교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없어져 버린 교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으로요, 변하고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변화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 창립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일생일대의 비극을 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지금 하나의 명령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라 라고 명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두 번이나 전쟁에 패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죠. 제사장은 전사를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들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미스바를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요,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더니 서로 죽고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도 하지 않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가져다가 딱 기념비로 세우곤 거기에다 뭐라고 이름을 불렀다고요? 에베네셀이라.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 에베네셀의 고백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던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그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어느 틈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나왔던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잃는다면 우리 속에 아무런 변화도 맛보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우리 속에 담아지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을 경험하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신 선물들이 많죠.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도 주셨고요, 물질도 주셨고요, 지혜도 주셨고요, 건강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정이 선물이 아니라 짐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축복의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허무와 염려와 근심과 절망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요, 태도를 바꾸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감당하는 태도와 자세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리만 주장했던 것에서 이제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요, 누리려고 하는 것에서 나누려고 하는 마음으로요, 나만 하는 그 마음에서 너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71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71년이라면 자랑거리도 많고 내세울 것도 많이 있겠죠. 근데 자랑과 축하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숙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기대와 희망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